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외란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내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하닷과 르손이라는 이방 이 왕들을 통해 외란들을 봤고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을 통한 내란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솔로몬의 종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셔서 옷을 찢어 10조각을 주면서 너가 10지파를 통치하게 된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교회와 가정과 각 개인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허락이 있고 동시에 제한이 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보시면 허락이면서 동시에 제한입니다. 무엇이 허락이죠? 10지파를 주시겠다는 것, 이게 허락입니다. 근데 어떤 제한이 들어있죠? 나라 전체를 다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넓이의 제한이 있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줄 것이니 지금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허락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주겠다. 이게 허락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항상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왜 허락이 있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이 있는 거예요. 이 허락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유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많죠. 해라, 가라, 해봐라 라는 허락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만 있고 자유만 있지는 않습니다. 허락과 자유와 함께 하나님 말씀은 항상 같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한입니다. 경계선을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라는 제한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제한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10지파를 주지만 한 지파는 건들지 말아라.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한 지파는 여로보암 너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라. 사실 여기서 한 지파는 남유다가 되는 유다와 베냐민을 가리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 사사기 끝에 전쟁하다가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너무 축소돼서 작은 지파가 돼가지고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2번 그냥 한 지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10지파를 너에게 주지만 이 한 지파까지 다 차지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제한을 주시는데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경계선을 자꾸 넘으려고 해요. 자꾸 넘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제한은 시간적인 제한이죠.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향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성도 여러분, 경계선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경계선. 하나는 허락이고 하나는 제한입니다. 근데 경계선을 제한으로만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기 왜 막아놨을까? 왜 저기 이상 못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기 경계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저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내 자유가 보호되는 거예요. 여러분 38선을 그어놨잖아요. 38선 보면서 왜 북한으로 못 갈까? 그런 생각 안 하시죠? 38선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여기 못 와서 남한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경계선은 제한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거꾸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해요. 마음껏 자유를 이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건 네 몫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경계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그 경계선을 제한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 못 먹게 할까? 왜 저거 먹으면 안 될까? 아니죠.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었던 자유가 얼마나 컸는데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나머지 모든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허락과 제한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아서 16절은 잊어버리고 17절만 주목했어요. 여러분 항상 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돼요. 이 죄가 내게 필요 없는데 이 죄를 져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나를 속이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질 때 항상 16절은 잊어버리고 17절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혹시 제한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엄청난 허락하신 것들을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항상 질서와 자유가 공존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참된 자유예요. 참된 자유. 근데 종교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종교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엄청 불편해져요. 모든 자유를 뺏깁니다. 여러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오랜만에 보셨나요? 장난 아니에요. 무슬림, 힌두, 바리새인들, 유대인 사람들 보세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끌려다닌다는, 피곤하고 자유가 없어요. 무슬림들 진짜 자유가 없어요. 잠도 안 자요. 새벽 3시, 4시에 방송해야 돼요. 힌두 사람들 하루에 6번 제사 드려야 되니까 일을 뭘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끊겨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멀리 걸어가지도 못했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종교에는 자유가 없을까요? 종교는 행위와 공로로 신에게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질서라고 부를 수 없고 거의 통제, 강압, 심하면 학대를 주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면 종교인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 믿는 신자인데 혹시 신앙의 의무 때문에 내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느끼는지 한번 잘 살피세요.
내 삶에 질서 안에 자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자유를 다 빼앗기고 질서만 있는 것 같다. 나는. 이 형식의 의무만 있는 것 같다. 그럼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차이가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모든 주인들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로 자유를 나는 통제 안 받을 거야. 나에게는 아무 룰이 없어.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라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죠. 혼돈. 무질서, 케이오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이 혼란이고 방황입니다. 내 삶의 질서와 자유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유만 있다면 쉽게 말해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아무 제한 없이 내 마음대로 다 해요. 그렇다면 그런 자유를 가진 게 아니시고요. 혼란한 거 혼란. 그런 삶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만 즐겁지 점점 괴로워집니다. 점점 재미없습니다.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돼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마약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마약은 안 해요. 지긋지긋해지는 재미없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종교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자꾸 질서, 규칙, 공의 이런 말을 자주 쓰죠. 근데 사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 뭐죠? 폭력입니다. 폭력. 공의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여러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항상 폭력적이에요. 무슬림들도 폭력적이고 유대인들 예수님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폭력적이에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죽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방종하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뭐. 교회가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뭐. 다 덮어주고 받아주면 된다. 무조건 사랑해주자. 혼내지 말자. 그러다가 그게 심해지면 이제 동성애도 그냥 받아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자꾸 사랑을 많이 언급하고 애들이 잘못하는데도 혼내지 않는 사회, 형벌 주지 않는 사회, 자꾸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입술로는 사랑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릴 때부터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 사람들에겐 당연해요. 산소가 여기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자연스럽게 있어요. 자기는 사랑이 항상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랑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사랑을 못 받고 사랑 결핍이 큰 사람들이 자꾸 사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동성애 합법화 지지하고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어렸을 때 학대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목마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핍이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권위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 동성애자들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사랑 결핍이 있는 부모가 되면 애들 안 혼내요. 자꾸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망치는 거죠. 사랑이 제1 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위로 사랑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랑은 세상에서 제일 무슨 독약이 됩니다. 그건 기독교 사랑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기독교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도구로 죽이는 사랑이 아니죠. 그 애들 죽이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부모가 애들 괴물이 돼가는데 괴물로 만들어내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을 먹고 자라세요. 그 사랑 아닙니다. 애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공의, 처벌해야 되는 공의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대신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공의 때문에 저기서 처벌당하신 거예요. 그냥 못 넘어갔어. 예수님은 차마 우리를 저기 죽일 수 없는, 저기 못 박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저기서 처벌당하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잔인한 공의가 아니고 자비로운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허락과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고 질서 안에서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주십니다. 이 안에서 마음껏 살아.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치는 넓은 길들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갑니다.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며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질서 안에서 자유하세요. 질서 안에서 마음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헌신하고, 공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상과 은혜는 다릅니다. 상은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되면 학교에서 애들 상 주는데 다 안 줘요. 잘한 애들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불러요. 근데 구원은 어디에 속하냐면 상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 말은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받는 상이 아니라 나 똑같이 이 죄인들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 때문에 자랑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또 잘 순종하면 상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요. 이게 신나는 이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집이 사울의 집처럼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후손이 남은 자가 있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상 때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은혜의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메시아 족보 때문에
솔로몬의 핏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를 빼앗겼는데도 한 지파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한번 은혜의 말씀 보시죠. 36절이에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집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시냐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자신 때문이. 여러분, 은혜는 항상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때문에 너 안 망한다 이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 안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좀 풀어 말하면 내가 아담이 범죄하던 그날 저녁에 내 입술로 약속한 여자의 후손 약속 지키기 위해서 너 안 망한다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은혜 언약 지키기 위해서 너 안 망한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소금 언약 지키기 위해서 한 지파 남겨둔다. 내 이름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남은 자를 준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잘못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존 칼빈 신학교에서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 배웠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최종적으로 부패할 수는 없지만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10지파를 뺏겼다는 건 거의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 때문이 아니고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다윗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히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 말고도 상을 발견하게 돼요. 상은 은혜와 다릅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상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춤추게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안 줘도 되는데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베풀어주니까 은혜지. 만약에 하나님이 꼭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줘야 돼 해서 은혜 베푸시면요,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상이에요. 근데 상은 어떻게 받냐면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건데 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상도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 때에 찢어지지 않고 솔로몬 아들 때에 찢어지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 주셔서 적어도 다윗의 아들의 시대 때 열 지파가 찢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상이요, 상.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을 위해 죽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아들이 열 지파 떨어져 나가는 이런 거의 망하는 징계를 받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열 지파를 이 땅에서 계속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열 지파 다 빼앗기고 한 지파만 겨우 다스리고 거의 쫄딱 망한 인생을 살 것이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상은 구별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상도 받으라고 열 지파 다 다스리는 상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은혜 안 받으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안 와요. 근데 은혜 받으셔서 예수를 인정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 제가 믿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상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상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은 다른 말로 복입니다. 복.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뚝뚝 떨어져요. 말씀을 지키고 세상 아니라 말씀대로 나와 내 가정은 살잖아요. 반드시 복 받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눈치 안 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의 죄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는 이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 세상 죄를 유혹들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진행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죠? 구원을 주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겼을 때 온 세계 선교사 파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역사는 마치 미국 편인 것처럼 돌아가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안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 예찬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176절을 사용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그 탁월함을 찬양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은 언제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내게 탁월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고 복이 된다. 그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읽고 알고 듣는 것으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잘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전심으로 지키시고 영원히 지킬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올 한 해 표. 한번 큰 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올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아멘.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괴로웠구나. 이제 한 해 다 끝났는데 지금 복 깨달으시면 안 돼요.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이제 복 옵니다. 복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되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받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무리 삐뚤어지더라도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은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10지파 찢겨져 나가는 평생 나만 고생해요. 말씀대로 살면 다윗처럼 완벽하지 않고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오늘 야베스의 기도 찬양처럼 지경을 넓혀주셔서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년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고 영원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기대를 하시고 그래서 올해 끝나기 전에 다 회개하세요. 각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하나님 내가 다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나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허락하셨지만 다 빼앗지 못하게
이 넓이의 제한을 주셨고 또 지금 빼앗지 못하게 시간의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입술로 떠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찍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 징계할 거야. 이 징계의 말씀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솔로몬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알아가지고 여로보암의 행동이 수상했는지 여로보암이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똑똑한데 모르겠습니까? 알아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로보암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한 말을 떠들고 다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민 강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요.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그거 여로보암이 선동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노인의 어드바이스를 버리고 친구들의 어드바이스를 듣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 것도 여로보암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일들이 일어나서 열 지파가 자기에게 떨어질 것을 괜히 미리 소문을 내든지 괜히 수상한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하게 자기 나라에서 시간을 기다리면 되었을 것을 괜히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서 찍혀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살면서 열 지파가 알아서 올 것을 여로보암은 괜히 고생한 거예요. 개인이 고생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센 믿음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기다리는 모습. 그게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은 줄 아십니까? 노력이었나요? 천재적인 머리였나요? 부지런함? 열심?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냈어요. 기다림은 다른 말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실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첫 구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과 창세기 17장 처음 사이에는 13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크라이스처치에 온 지 올해 이제 9년입니다. 내년 10년 차입니다. 여러분 13년 비교해 보세요.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86세부터 99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그냥 견뎌냈어요. 오늘 말로 하면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 도시로 가라, 아브라함아. 이제 저 직업으로 바꿔라. 이제 저 새 집으로 이사해라. 이렇게 어떤 큰 인도하심이 없이 13년 동안 그냥 성경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주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75세 때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크게 체험했어요. 와,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구나. 롯하고 헤어지고도 위로하여 주셨어요. 너가 덜 좋은 땅 너에게 돌아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너가 더 잘 될 거야. 위로해 주세요. 79세 때 위험한 전쟁을 치르다가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쟁 나서 했을 때 다시 평안을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진 고기 사이를 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뜸해요. 99세에 다시 나타나 주실 때까지 13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 시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믿음이 강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활동하는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는 시간. 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이것이 믿음의 완성 단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 거. 하나님이 크게 안 들려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솔로몬 언제 죽어? 와, 장수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요, 나만 고생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받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과 제가 인내함으로 우린 지금까지 많이 함께 인내함으로 여기 2024년까지 왔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각자 가정에서 받아내시고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들을 함께 받아내는 그런 가정과 개인과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허락이 들어있고 제한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내년에는 상도 받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지경이 넓어지는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으로 받아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